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끝났고 이제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제목을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다 쓰려고 하니까 좁아서 지금 제가 줄여서 쓴 거고, 내용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 이제 이것을 주제로 잡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빨리 끝날 겁니다. 항상 개요할 때는 좀 빨리 끝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누가 썼고 왜 썼고 어떤 목적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개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바울이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보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뭐 내용의 깊이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비슷한 게 많아서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했으나, 이제 문체나 바울은 이제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그 첫 문장에 자기 소개를 하죠. 그리고 끝 인사를 하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누가가 썼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누가 썼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편지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 카톡,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제 그게 성경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니까 누군가가 이 받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 쓸 때 이게 성경을 만들어서 내가 교인들을 교육시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반드시 그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그 받는 사람의 어떤 특수한 그 상황에 따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는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받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인 거죠.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여제의 손이라고 믿지 않는, 그게 이제 유대교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믿는 그 알라 하나님도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알라도 하나님이고,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왜냐면 같은 성경 그 내용 안에서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그 초대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또 이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보면은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유태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뭐 제사라든지 뭐 선지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게 한국에 있는 김모 씨한테 보내는 편지였으면 뭐 한국서 이렇게 써졌겠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뭐 이런 거니까 뭐 백의 민족서 뭐 이렇게 쓰여졌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뭐 김치를 겨울에 푹 담궈 놓으면 맛있듯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서양인들이 그걸 읽을 때 김치를 장에 담고 이런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그 히브리 민족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존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 즉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좀 됐고, 심지어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성경 달고 살았죠. 그러다가 그 성경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예수를 믿는데,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냥 말할게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보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과 분란과 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면 예수 믿고 이제 뭔가 이렇게 뒷일이 잘 풀려지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었더니 핍박이 찾아옵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게 다뤄볼 시간이 있을 텐데, 다윗 같은 경우도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뭐죠? 가장 절정이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다가가서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 목을 베서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높였던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었던 순간이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믿음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우리아 아내 밧세바. 부끄러운 장면이죠. 점점 좋아져야 돼요. 근데 부끄러운 일들이 나와요. 또 하나님은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건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솔로몬을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이거나 없애거나 다른 데 이렇게 보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한 것을 아예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역사의 기록이 되잖아요. 누구 아들이야? 그럼 다 알게 되죠. 내 부끄러운 일을 다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까지 싹 다 합쳐서 뭘로 만들어내십니까? 그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다윗은 몰랐죠. 근데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내가 잘 믿었고 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이런 믿음의 깊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다윗아, 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네 믿음 아니야. 은혜야.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고 영웅같이 떠받들어서 그렇지, 점점 인생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지혜고, 그걸 깨닫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리 다니고 여리 다니고 해봐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과 핍박이 있었냐?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중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를 이제 숭배했죠.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통용되는 그 주화만 봐도 거기에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그 황제가 신인 그 황제를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축제들이 로마에서는 계속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해서 핍박을 받은 겁니다. 핍박하는 죄명 무신론자예요.
왜 무신론자죠? 아니 신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그럼 넌 무신론자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로마 황제인 신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적당히 내가 하나님도 하고, 로마는 그게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네들 갖고 있는 종교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 믿어, 할 거 다 해. 하지만 로마 황제인 그 신을 너네가 같이 숭배하면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핍박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서예요. 그것만 봐도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믿기도 하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 이런 걸 믿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바쁘고 힘들고 있으면 내가 못 가고, 그 하나님만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태어나면 우리는 세이프에 안전해요. 우리는 잘 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적당히 로마 축제도 참여하고 잘 할 겁니다. 우린 핍박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린 하나님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때 로마의 그 황제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난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런 거지 실제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던 그때가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 드리면 거의 뭐가 되죠? 진짜 무슨 나라의 반란군처럼, 무슨 간첩처럼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물론 이제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여러분 자녀는 공립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취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여기 윤성거 선생님도 계시는데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속으로 같이 가봤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냥 못 가요. 누가 필요하냐?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 속에서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거기 안에서 태어나서 바깥에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 자라났어요. 왜요?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그 땅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숨어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믿으면은 우리 아들 잘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이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지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는 어쨌든 이 종교가 이 민족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성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 나가도 또 같은 민족끼리도 어디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는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예수 안 믿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이익 되는 대로 마음껏 살면 얼마든지 잘 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도 마음 편하게 못 가고, 그렇죠? 도망가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 정도 양심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에 뭔가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지는 것 같죠? 우리에게 주는 편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저는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 여기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재해석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보냈냐? 목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격려 방법이 힘내라, 화이팅,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언젠간 좋아질 거야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대제사장보다 더 크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설명을 합니다. 왜냐?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라면 지금 이런 힘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우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지금 내 현실이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린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인가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렇죠? 내가 젠슨 황이랑 이재용 회장이랑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때 현대차 회장이랑 셋이서 이제 깐부치킨 먹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런 모습이 참 우리한테는 놀라웠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끼리나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글로벌 기업 회장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적어도 이재용 회장이랑 치킨 한 마리는 좀 뜯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겪어보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 예수에 대해서 알 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에 대해서 알 때 너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제 다시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예수 보고 예수와 함께 보는 히브리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면 자 예수님 다 봐봐. 자 집중 예수님 봐봐.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에 대하여서 또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주제로 생각되어지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게 다른 게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중에서도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좀 좋은 학교 못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 취직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구나,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면요,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요, 믿음을 시작하시니라고 읽으면 됩니다. 믿음의 주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 뭡니까? 그 믿음을 온전, 즉 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이가 예수님.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1베베를 통해서 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하면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믿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인가? 이게 가장 헷갈리죠. 믿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이제 믿어야 된다, 이걸 이제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믿어지는 거야, 믿는 거야.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또 어떤 데 보면 우리 보고 믿으라. 그렇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얘가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따라왔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냐 아니면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에 대하여서 책임 있는 반응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했던 예화가 밭에다가 씨앗을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그 심은 것은 그 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자녀를 낳았죠. 또는 내가 내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이젠 자녀로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군요. 안심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이해가 되시죠? 에덴 동산을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은 게 아니죠. 또 아담이 뭘 잘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죠.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왜 생명나무를 줬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살게 하지. 뭘 알게 하는 거야?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관계.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은혜로 에덴 동산을 주셔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반응을 하도록,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 이 책임 있는 반응을 이번 달 키워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쁨의
순종. 순종은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안 들으면 벌 받고, 그냥 단순히 이런 종교적인 또는 윤리와 율법적으로 지키면 좋고 안 좋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너가 나를 신뢰하냐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애초에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는 것은 엄마 말을 잘 듣는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해? 말았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봤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고 판단돼서 알겠어 라고 할 때 그게 관계가 되듯이, 그렇죠? 부모도 일방적으로 그냥 자녀가 생각 없이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로봇처럼 움직여주길 바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쁨해라는 걸 붙였죠. 그냥 말을 잘 들어라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의도와 또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 만약에 큰아버지가 오셔서 많이 컸네, 갑자기 이렇게 호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차에 가서 큰아빠 지갑 좀 가져올래? 하면 요즘 어린애들은 벌써 눈치채죠. 용돈 주겠구나.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네 하고 간다니까요. 마침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야. 그래도 괜찮아요. 기뻐요. 5만 원 주실까? 10만 원 주실까? 수표일까? 파란색일까? 노란색일까? 막 거기에 콩닥콩닥 하면서 기쁨으로 갔다 옵니다. 좀 머리가 돌아가는 애는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계좌번호를 찍어주며 큰아버지 요즘 현금 안 쓰고 계좌이체가 납니다. QR코드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기쁘면 순종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 이제 알죠. 그 목소리의 톤을 보니까 지금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뭔가 재료가 떨어져서 슈퍼를 다녀오라는 그 심부름의 내용을 딱 알면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을 안. 왜? 동생 시키라고. 제가 많이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리 막 이제 듣고 가죠. 게임 꺼라가 되고 가기 싫고. 근데 이제 또 나가는데 나머지 그 돈으로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하면 좀 이제 기뻐지죠. 그래, 보상이 되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말씀에 기쁨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우리 앞에 당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냐?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게 갈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게 그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힘드냐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좀 나서서 이런 힘든 걸 다 해결해 주면 좀 좋을 텐데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일하시는 건지 좀 졸고 계시는 건지, 일을 하시면 왜 이렇게 시원찮게 하시는 건지, 우린 이제 그게 불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여기서부터 도망가고 싶어지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원망이 생기잖아요. 누구에 대한 불평이 생기잖아요. 너 때문에, 너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너가 이렇게 했잖아. 그것은요 지금 내 앞에 당한 것을 나는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올바르게 본다면 뭐가 나옵니까? 인내와 감사가 나옵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한 것이 자잘못 때문에 지금 내가 벌받고 축복받는 차원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해석되면, 그렇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앞에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만남과 사건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엇이라 이름 짓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름을 어떤 누구처럼 짓냐면 죄인처럼, 종처럼 그 이름을 짓고 있어요. 이건 문제고, 이건 어려움이고, 이건 죄 때문이고, 이건 과거에 그때 내가 그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고, 다 문제, 어려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 모르는 내용이 되죠. 여러분들은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 당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예요. 여러분, 경주나 이런 스포츠에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금을 밟으면 죽어 하지만 진짜 죽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배구를 했을 때 그 네트에 손이 닿으면, 아니 뭐 금 밟으면 죽는다 했는데 진짜 죽이진 않죠. 이렇게 무장한 칼 들은 사람이 나서 확 죽이지 않죠. 그냥 그 경기에서 페널티를 넣는다든지 상대방의 공이 간다든지가 되잖아요. 그건 뭡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경주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이 문제고 후회고 저 사람 때문이고 하면 회피와 원망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때 거기에 인내와 감사가 나온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주,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1대1로 싸우는 뭐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그런 스포츠 말고 이렇게 관역을 맞춘다든지 내가 잘해서 점수 따는 그 스포츠 있죠. 관역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양궁. 결국 내가 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맞춰야 됩니다. 나의 관역을. 옆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고 옆 사람이 내가 총 쏠 때 막 시비를 건다고 해서 그 총을 옆 사람한테 겨눠서 그 사람을 쏘면 안 됩니다. 심판이 좀 잘못된 판정을 내렸다고 해서 심판을 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관역을 잘 맞추면 금메달은 누구한테 와요? 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 앞에 당한 현실은 경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 간에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상관없이 너가 크는 싸움에 집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끄는 싸움, 내가 훌륭해지는 싸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네 때문에 쟤만 아니었으면 자꾸 상대방에 대한 원망으로 불어넣으시 마시고 결국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상대방 용서 안 되죠? 사실은 내 안에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뭐 부부간에서도 뭐 가족 안에서도 용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실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자책, 후회로 나타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그런 게 다 있죠, 우리 모두에게.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나아지는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응어리지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거 놔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녀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고를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그
사고 낸 당사자도 밉고 정말 눈이 돌아가지만 그때 내가 왜 내 자녀를 보냈을까? 그때 내가 데려다 줄 걸. 그때 내가 가지 말라고 할 걸. 나에 대한 그런 후회가 더 크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용서 못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그게 널 위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잔소리와 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사실 내가 날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에 대한 죄를 다 용서했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용서받은 자같이 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는 그런 식으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고 거기서 내가 훌륭해지는 겁니다. 훌륭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시는 힘, 평안함을 가지고 다시 지금 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아, 이건 경주였구나. 그리고 1절을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벗으라 이렇게 돼 있죠. 무거운 것. 우리 삶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무거워서 그 경주를 잘 완주하지 못하도록, 또 이게 우리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내 다리를 자꾸 얽매이는 게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무거운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얽매이기 쉬운지 이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거랑 같은 내용이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내용을 갖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 특징이거든요. 공부 못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애들은 교과서 그 문제집을 완벽하게 다 외우려고 합니다. 다 외워지겠습니까? 안 외워지죠. 분명히 내가 어제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려고 하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한번 쭉 봅니다. 쭉 처음부터까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요. 문제를 푸는데 내가 맞은 것은 내가 아는 건데 틀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 틀린 것이 시험 때 나오면 나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틀렸었는데 이게 왜 틀렸지? 그래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씨름해 나가면서 그것을 딱 이런 원리였구나 라고 알면은요, 그걸 내가 애써서 외울 필요 없이 제대로 된 문제 한 번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나고 그 모르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온전히 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죠?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려면요? 내가 뭘 못하는지 뭘 모르는지 알려면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쪽집게 강사이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딱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 나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쉬운 문제, 내가 아는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갈등이 될 만한 것들을 자꾸 준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어떤 외적인 문제면은 그냥 뭐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내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내가 어디 가다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면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그럼 뭐 아프긴 하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가 힘들죠? 그래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날 힘들게 해. 그것은 뭐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죠. 교회 안에서나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 직장에 옮기고 교회도 뭐 다른 교회 가버리면 되지만 집은
다른 집을 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치유하시고 내면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럼 열매를 맺는다, 훌륭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힘든 거, 어려운 겁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좀 속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늡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했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구나. 그런 상황만 되면, 그런 말만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건드려서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내가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명상으로 안 됩니다. 어디서 가능해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훤히 드러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를 준비할 때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자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자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성경에 그랬는가 보다. 성경이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를 자꾸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 여러분들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돼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의 그런 삶이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가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니까 예수님 사진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예수님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 때 하늘 이렇게 쳐다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좀 어려우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잘 지실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걸 좀 쉽게 풀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보일 때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여정, 사람들이 날 배신하고 언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고 고함 지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실 그 기쁨을 기대하는 것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그걸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죠.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훌륭해지는 시간입니다. 짧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벌써 길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짧게 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바에 잘 있어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응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를 응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물과 빵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죠.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직 너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살려놓은 이유가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넌 못 죽어 함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녀고 여러분들의 삶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내 삶입니까? 내 물질입니까? 내 인생입니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되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는 자꾸 물어봐야 돼. 하나님 뭐죠? 나의 남은 삶. 내가 그냥 집에서 밥하는 기계입니까?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그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앉아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지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듯이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셔서 결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지금 내 삶이 시궁창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완성해 나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되게 하실 거라는 그 희망. 예수님은 그것의 첫 열매가 되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맞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럼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도 이렇게 될 거야. 너네가 가는 길이 헛되지 않을 거야. 너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 예수 믿었어. 죄 문제 끝났어만 자꾸 외쳤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현실에 대하여서 나의 삶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응원합니다. 결승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잖아. 못자국과 창자국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고난이 그때는 죽을 것만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도 안 나. 너무 좋아.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삶을 보자. 이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큰 응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